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2주 연속 이 본문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문명의 이기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는 죄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노아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느 별로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고 열방으로 흩어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라에 필요한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요셉 때 돌아간 그 백성 430년 만에 그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주권을 가진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삼기 위한 40년의 특별 훈련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진 후에 영토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십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된 빌부동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주신 믿음이에요. 즉 보는 것이 아니고 보게 되는 것, 듣는 것이 아니고 듣게 되는 것, 내가 깨달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깨닫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믿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세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아담 이후에 인류에 들어온 이 죄성을 극복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번거롭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자리, 즉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주시고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일에 실패를 하자 그들을 위하여 주셨던 성전문, 그들을 위해서 세우셨던 선지자, 어떤 선지자도 어떤 말씀도 또 성전의 그 기능적 역할을 하나님께 400년 동안 중단시키시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십니다. 나와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흠이 없는 제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따라합시다.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신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앉히시는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의 의요? 나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선행적 은총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명확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석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틴 루터가 정확히 이해한 후에 군더더기 종교성을 자극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행함의 요청을 하는 당시 종교 장사꾼들, 이 기득권층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이뤄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적 짧은 문구 한 구절로 기독교 역사는 완전 새로운 역사로 바뀝니다.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또 나의 의와 두 종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는데, 거기에 또 믿음도 두 가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선행적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 강령을 이뤄낼 수 있는 이 믿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 행함에도 두 종류의 행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해석되면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칭찬받고 상급받고 권위 있고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자리에 세움을 받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잘못된 복음의 해석들, 잘못된 이 율법의 해석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계속 신앙생활에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영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먼저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행함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좀 추적해 봐야 할 겁니다. 제 이야기가 되면 안 되니까요. 먼저 이신층의 이전의 행함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이전의 행함들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행함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이전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우선 로마서 3장 20절로 가시죠. 로마 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오늘 이렇게 줄을 쳐놓으시고요, 집에 가셔서 말씀 끝나고 오늘 2부 영상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이 해석되실 텐데요.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의 기능적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단계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요청되지도 않고 우리의 행위로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 아니 자녀될 수 있는 근거,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의 공로가 있거나 또 우리의 치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생각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3장 20절 28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 누구든지 그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없다. 그 단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즉 온전한 행위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룩하신 주님의 의로운 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그 죄를 극복하고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결코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내 의지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한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정리하자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의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지, 자기 의를 가지고 복음을 만들어서 내 의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내 의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자기 의의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의로운 자가 된 이후의 행함은 이 신증이 이전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요청하지도 않아. 이 신증이 이전의 행함은 요청할 수도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귀가 안 들리는데, 죄에 빠져 죽어있는 자에게 뭔 파란불 빨간불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요청하지도 않고 요청할 수도 없어요. 죽어있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의로운 자리에 앉히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이 신증 이후의 행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영생에 관한 이유로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신증 이후에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 행위가 없으면 영생을 누릴 수 없고, 더 자극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 없다 이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오시기 이전에 몇백 년에 걸친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몇백 년이 흘러서 후대에 어느 신학자가
예수님의 원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주님이 그 시대에 영생을 묻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원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피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행함이 필요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이후에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시죠. 이 말씀도 여러분 책갈피에 놓으셨다가 오늘 꼭 이 말씀의 잔상이 흐려지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빨리 찾으세요. 찾으시는 대로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크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 청년은 어렸을 적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입니다. 그런 어릴 적부터 익숙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그 백성이 주셨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영생을 묻습니다. 뭔가 껄쩍지근한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영생이 확신하다면 왜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복음에 대한 해석으로 하면 야 걱정하지 마. 너 부모님도 예수 믿는다며. 그렇죠. 너도 예수님 믿지 않아? 믿지요. 걱정하지 마. 영생을 이미 얻었어. 이렇게 해석하겠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수십 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그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네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인데요? 저 어릴 적부터 계명 지켰어요. 근데 어느 또 계명이 있습니까? 그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제가 10계명 아니에요. 그 부모로부터 듣고 배워 익혀서 그 10계명 다 제가 지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세 계명까지 얹어서 이 청년에게 줘요. 그래야 네가 영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복음과는 너무 다르죠. 계명 그 다 율법 다 필요 없어. 다 그 끝난 거야.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이게 복음에 대한 요즘 해석이거든요.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한 80대 20 정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댓글 보세요. 여기 선지자가 여기 계시네. 선지자가 여기 계시네.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하시지. 여기가 자유가 있고 이게 복음이네. 우리는 복음마저도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 소용없어. 그냥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해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느 목사님의 해석도 아니고 예수님 오신 이전의 선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 오신 이후 수천 년 지난, 수십 년 지난 후에 어느 신학자의 해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문화 안에서 부모로부터 요청받고 스스로 이 계명을 잘 지켜왔던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느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웃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웃과 관련된 일들로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어릴 적부터 잘 지켜왔어요. 그러지? 그러니 네가 뭘 영생을 걱정하고 나한테 와서 물어. 의심하지 말어. 확신을 가져야지. 이러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자 그 청년이 드디어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했는가 금방 드러나요. 너무나 익숙한 문화 가운데 그의 부모 밑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예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 위에 살았다는데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겠니? 그러자 그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그 청년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있다고 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그 청년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다고 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찝찝하지요. 저도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구원 받았겠지라고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으로는 혹시 나중에 돌이켜서 그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난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믿음이 헛껍데기 믿음이었네요. 잘못된 믿음이었네요. 나의 의였네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네요. 회개합니다. 라고 돌이키지 않는 한 이 본문의 맥락으로는 영생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기독교인들도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 몇백 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해석하던 율법학자와 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머리 삼아 몸된 우리의 사명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동의와 이 말씀에 대한 다짐이 결국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인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최소한 10계명을 지키고 이웃과 자신을 같이 사랑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부자 청년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폐기처분하라 온 듯하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온 분이세요. 온전케 하러 온 분이세요. 왜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강력하게 행위를 요청합니다.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입니다.
돈을 내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죽었던 네 아버지도 내가 천국에 보낼 수 있겠다. 이게 중세에 타락한 현장에서 복음을 팔아먹는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관해서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면 됐지. 너희들이 무언 계명을 지키고서 지키지 마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10계명 중 전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음 계명, 인간에 관한 5번째부터 10계명의 계명도 지키고 자기 이웃을 자기와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에 마태복음 19장 16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신비에 기록하고 사명을 실천하는 일에, 계명을 지키는 일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셔서 또 이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시죠. 말씀은 말씀으로 말씀드려야 나중에 혼란이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찾으시는 대로 하면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 시작. 잠깐만 빨리 찾으세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찾는 일에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으시면 그걸 그렇게 오래 찾으세요. 10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누가 이렇게 명확한 영생에 관한 말씀과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씀을 누가 바꿔놨습니까? 교묘하게 순서를 바꿔놔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런 계명과 상관이 없는 자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이렇게 엉터리로 바꿔놨습니까? 예수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익숙한 유대기 율법의 계명을 지켜왔던 자에게 네가 그 계명을 지켜야 영생할 수 있어. 그 던져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계명을 지켜라.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또 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교사니까요. 근데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율법이 뭐라 기록됐느냐? 야, 율법 필요 없어. 그렇다면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는지를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이요? 이거 뭐 복잡하게 알 거 뭐 있어요? 구약은 끝났습니다. 신약만 가지고 살면 되고요. 예, 그다 필요 없어요. 거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가리키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율법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지금 해석으로 말하면 야, 그거를 다 필요 없어. 자유야, 자유. 이게 오늘 해석 아닙니까? 다 필요 없다니까. 그 무거운 짐을 다 필요 없어. 그냥 믿어. 이게 예수님의 해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 명확하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우리 영혼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 가운데 오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죠. 죽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내 영혼이 잘 되리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단계를 계명, 네가 어떻게 계명을 알고 있느냐? 계명에 대한 네 생각은 어떠냐? 계명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는데요, 옳도다. 그걸 지켜라. 그럼 내가 산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도 이신칭의를 받은 이후에는 이 두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 연사 외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연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실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지금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산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네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신칭을 받은 이후에는 생명을 얻었으나 그 생명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영생을 이신칭의를 얻기, 믿음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명도 어떤 행함도 요청하지 않아요. 이제 겨우 젖된 애한테 지금 대수변도 구별 못하고 기저귀 차고 오리방댕이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애에게 너는 이웃 아랫집 애는 효도도 잘하고 돈도 벌어오고 그러더만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요? 얘기하는 부모가 웃기는 거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받기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계명도 어떤 행함도 하나님 요청할 수 없고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득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그러나 이신칭의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부를 받은 이후에 예수 생명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명확한 이야기.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두 종류의 행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 이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눈을 부르셔서 구별된 자리에 세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 머리신 거룩하신 주님의 의로운 몸이 되게 하셨다고. 이 과정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자리에는 어떤 행함도 요청되지 않아요.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자녀의 자리를 살 수도 없고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눈을 뜬 자녀로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묻는다면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러는데요. 지켜라. 그래야 네가 살리라. 전 율법을 지켰는데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그건 힘드는데요. 그런 자에게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권세로, 주권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두루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드리며 명문 가문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위대해지고 더 강해지며 복음의 수출 국가가 되는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세움을 받아 쓰임받는, 보냄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죄악상을 보면서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라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이미 전 세계 이 재앙 수준의 이 코로나 사건은 이미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것 같은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정비하고 신앙의 혁신을 이룬 후에 사명의 실천을 이루는 자,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